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위에 부어시도록.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 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모든 윤심 아니 진짜 누군가. 빛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내 수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안에 저희들 있다가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호흡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아침에 또 특별히 주의 건속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분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오늘도 믿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정말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아버지 크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해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와서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 땅이 고침받고 아버지 하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의 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앙망하오매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 우리 1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한 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근의 위기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기근의 위기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 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협력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의 행정 수반을 빈틈없이 잘 세운 것을 어제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몸을 세우는 이 부름받은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천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또 사역을 맡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무능하고 천한 나를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찬양자로 사역자로 써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협력해서 하나님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상과 벌을 사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거듭해서 이 3년 동안 큰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대위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IMF보다 더 힘든 지금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뭔가 이 사회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위기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죠? 야곱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이 다윗의 때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늘 나타나는 이 다윗의 후반에 자기 통치 말년의 때도 그러고 또 뭐 엘리사 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를 많이 주셨어요. 기근의 때. 이 기근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양식이 없고. 그리고 단순히 양식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여러분 기근만 있은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다는 것은 물가가 비싸져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다쳐요. 사람들이 인색해지고요. 그리고 도처에 도둑대가 많이 들끓 거고 강도짓이 들끓 거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많아진다. 즉 이 폭행과 이 살인들이 많아지는 건다. 이 기본 윤리 도덕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못 먹으니까 몸에 면역체계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의 때는 동시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비를 안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내려져야 이 산전초목이 푸르러지고 곡식이 잘 자라고 먹거리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전염병. 그리고 이거 양식 빼앗아 하려고 말한 것처럼 서로 도둑대들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기근의 시기가 왔는데 오늘 다윗은 무엇합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이 비를 내리는 부분, 우리 경제적인 것을 여러분 순환시켜 주시는 이런 역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내렸느냐? 이걸 징벌인데 하나님이 징벌하신 건데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 지금 여기 보니 밑에 이야기하잖아요. 기본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이 기본 사람 죽인 피를 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하실까? 참 이 부분은 진짜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 하나를 벌해버리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그 사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다윗의 때에 이렇게 나타나느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관점은 하나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은 다윗이고 사울은 사울이고 이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10년 전 일이든 10년 후의 일이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든 나의 잘못이든 우리 구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그 말씀 하셨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간다 이 말 했잖아요. 하나님 3, 4대까지. 그러니까 3, 4대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자기 때 아니면 그 다음에 손주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사실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대 이 기근이 닥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 되다마다 그렇잖아요. 이 집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뭐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래 어려워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세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코로나 이미 터져가지고 코로나 말이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책임은 다 또 지어야 되는 거요. 원인은 나한테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죠? 뭐 전임 대통령이 뭐 잘못했든 뭐 잘했든 그걸 고스란히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적인 시간 관점에서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징벌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근이 내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문제잖아요.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건이 많이 일어났더라. 저 권사님 누구 자식이 사고 났더라. 저 집사님 가족 중에 암이 걸렸더라. 저 집사님 남편이 사업이 망했더라. 이 사건만 이야기하면은 야,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예배 생활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저렇게 예배 잘하라고 하는 이번에 몸을 만지셨구나. 우리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 집사님이 저런 집안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찾아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더라.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역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썩고 우매해가지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식의 길을 막고 환난과 우환을 우리 집안에 주십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석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억울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억울할 때. 아니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사울이 시대 피를 흘리는 건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그 피를 흘렸는, 생명을 흘렸는데, 그럼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 표현은 뭐예요? 교회는 공동체라 했잖아요. 어떤 성도가 잘못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잘못이다. 나라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면 우리의 잘못이다 생각.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같이 염려하고, 세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습으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요소에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결국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 기근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많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죠? 뭐 언한 가정, 평안한 가정 어디 있겠어요? 다 보면 기도 산더미 태산 같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부르짖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 나와서 간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사실 소홀합니다. 먹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는 이 먹는 문제나 살아가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냐?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자, 우리 신명기서, 자, 여러분 펼쳐보세요. 30장에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우리 보고 이야기했어요. 자,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함에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19절 뭐라고 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이런 말씀 쭉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자손입니다. 자손. 이 자손이라 말은 지금 당장 내 자식도 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내 후손도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이런 그것이 우리의 바른, 여러분 열왕기상의 8장에도 가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해 하물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면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37절 가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만일 이 땅에, 자 보세요,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상충이 나거나 적구기와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위기를 주고 전염병을 주고 전쟁의 위험을 주시는가,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간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또 가보면은 뭐 17장 거기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주시는 거 보세요. 그죠? 17장이 엘리야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1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그래서 엘리야 보고 하나님 너는 여기서 떠나 3절에 동쪽으로 가서 요단을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니까 먹을 수 없는 먹거리가 없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죠 사람을 잡아먹고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다음에 동물의 똥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 소화되지 않는 곡식들 이런 걸 건져 먹는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깨닫지 못한 게 하나님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대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전투가.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됨을 이 땅에 보여주려고 뭐 했어요? 비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18장에 그래서 그 비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가뭄이 큰 비 소리가 있다. 이 가뭄이 멈췄어요. 이런 사건들이 이 엘리야 시대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놀란 그런 역사. 또한 그 엘리사 시대도 7년 동안 또 가뭄이 있었다는 거 있었어요.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은 자 열왕기하 8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 다음에 이제 엘리사 시대가 되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는 또 잠깐 잊어버려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최고다 했는데 또 먹고 살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신 차리려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요 이렇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도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1절에 8장 1절에 열왕기야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뭐냐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이 기근이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죠? 그래서 이 기근이 저는 이 경제적 어려움이 그죠? 뭐 경제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얼마나 줬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복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은 진짜 어려울 때는 진짜 기도원이 다 가득 차고 산기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 계속하고 뭐 사모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예배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원들이 사람이 없어서 다 문을 닫고 교회들도 마찬가지 폐쇄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서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영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인 이 경제 대공황, 이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또 이런 전쟁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하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밖에 없는 줄 알고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 요새인 줄 알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민족, 그런 가정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에 가보면은 자 열왕기하 13장 가보세요. 그 4절 이하에 13장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해서 뭐 했어요?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넘겨버려요. 그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와서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 손에 벗어나 정어가지 자기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사기에도 이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예배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 환경의 어려운 부분들 어둠의 그 먹구름을 거두가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넘어가 보세요. 그 8절에 20장에 자, 이 히스기야가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20장에 뭐 전체는 뭐 다 보면 그건 특별히 20장에 뭐 거기 보면은 1,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뭐라 그래? 너 집을 정리하래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참 젊은 때 우리 보고 그죠? 야 집 정리하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뭐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따라. 그래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직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서 2절에 히스기야가 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세상을 등졌다 이 말이에요. 지가 왕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 돈도 많고 능력이 있겠어요. 다 필요 없어. 이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벽면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뒤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자꾸 세상만. 그래서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전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어요? 통곡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하는 겁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뭐라 그래요?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주시고 나라의 전쟁도 막아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그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역대하 14장에도 가면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역대하 14장에도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은 아사 시대에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일어나서 유다 사람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런 말입니다. 이 찾았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가 될 때 이 땅에 평안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를 예배했으므로 주를 앞에 기도했으므로 그죠? 주의 뜻을 따르고 주를 섬겼으므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거치고 있잖아요. 기도가 거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거둬가. 평안도 거쳐버려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집안에 집안꼴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맨날 막 싸우고 사건 생기고 나가서 뭐 돈은 불어올지라도 이건 집이 지옥이 돼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풍지 박산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나서 있으니까 9절 이하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9절에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사가 뭐합니까? 이때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나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절대적으로 주님밖에 없다고 해야 주님께 예배하고 붙잡지. 주님도 도와주실 분이고 사람도 도와줄 분이고 누구도 도와주는 거면 사람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안 찾아요. 사람을 먼저 찾지요. 그죠? 이게 영적 거장들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라든지 누구를 만나라든지 만나게 해준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나가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람에게 먼저 가서 야, 나 어려움 당했으니까 좀 도와줘. 이게 해결해줘. 이러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이 있을 때 여호와 앞에 와서 먼저 하나님의 기도를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군부를 좀 떼야 된단 말이에요. 에? 이 겨울에 지금 오늘도 날씨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저희 부엌에 물 안 늘었죠. 어제 밤에 제가 물 똑똑똑똑 떨어지려 했는데 오늘 영하가 막 7도 9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씨가 추우면은 불을 안방에 막 옛날에는 다 온돌 구두리에 불렀잖아. 나무로 푹 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있는 곳에 나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원수들도 그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막힌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오늘 여러분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20장에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20장에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이 전쟁의 위기 때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3절 이하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뭐래요?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 유다에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3절에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9절에 보면은 역대 20장 9절에 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성전을 세워놓고 기도 그걸 기억한 거죠.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은 항상 뭐예요? 시대마다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시대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시편 145편에 자, 시편 145편 보세요. 자, 시편 145편 다 같이 보세요. 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또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삶을,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응답될 때까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려고 이 어려움을 사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가 있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 고난의 때가, 기근의 때가 장기화됩니다. 장기 오래 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몇 분 안 나왔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좋아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진실하게 모여 간구할 때 내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저 한 나라가 망하고 아니면 세워지고 하는 역사가 한 사람의 손에 있어요.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의인의 간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하나님 믿는 자, 의인의 간구, 부르짖음.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들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쇄신과 회복과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있는 우환들과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답은 그분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적한 많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근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